3월 7일 사순절을 시작하여 첫 월요일 새벽 예배를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성전에서 함께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254장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옷이 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연단할 때 율법에서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이루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특별히 경제적으로 그리고 신분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의 고통 속에 걷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정말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심과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해 그리고 조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을 위하여 나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그 지도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교회 학교 그 부서들과 리더자들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그리고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중에 있을 또한 수요 특별 예배, 기도의 예배와 또한 40일 동안 저희들 기도하며 성경 필사를 경건한 삶에 힘쓸 수 있도록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단 때 아버지 정말 저희들 그 율법을 온전히 알고 그 율법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에 품고 아버지 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늘 승리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들을 내려놓길 원하며 먼저 주께 나오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자들로 말씀을 삼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그 은혜의 삶에서 저희들 흘러가는 삶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고통으로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정말 오직 예수를 붙잡고 그 보혈을 붙잡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믿고 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통한 아버지 승리하는 귀한 아버지의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하여 또한 조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을 위하여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일하며 고통받는 모든 나라들을 위하여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온전히 서갈 수 있는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잡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교회와 교회 학교 부서들과 리더자들 담임 목사님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 교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령이 늘 우리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심장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간절함으로 아버지 이 시간 듣는 자들에게 오직 들어야 할 말과 아버지 하나님 듣고 아버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모든 자들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귀에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하며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아침에는 섬기는 일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목으로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읽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 한 절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통독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다 찾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를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나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100밀백석이나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님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한 지혜가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 있느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비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이해하기 전에 저희들 어저께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렸다가 되찾는 것들에 대한 비유의 묵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15장에는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그리고 또 잃은 아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다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아야만 하는 것들을 찾으면 함께 기뻐하며 잔치에 하는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16장은 반대로 잃어버려도 되는 것들, 이왕이면 지혜롭게 버려야 하는, 그리고 소유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재물인 것입니다. 재물은 잘 모아야 하는 것으로 하나를 모으면 또 열을 모으고 싶고 또 열을 모으면 또 100을 모으고 싶고 또 모으면 모을수록 자꾸만 모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모으다 보면 만족이 없어지고 그저 욕심만 더 채워지고 커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물질에 매이게 되고 또 이 물질이 삶을 지배하며 또 결국 물질을 섬기며 살아가는 마모니즘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물에 대하여 잘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소유하는 목적은 잘 쓰고 선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잘 쓸 줄 모르는 사람을 재물에 얽히게 되었고 또 재물에 욕심을 품고 재물을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잘 써서 칭찬받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물론 근본적으로 누가복음의 전체 내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보면은 물질을 잘 쓰고 잘 성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얻는데 더 도움이 되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보셨듯이 본문상을 잘 따로 보면 청지기가 대처한 살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기름 100마리인 사람은 50으로 줄여주고 밀 100석의 사람은 80으로 줄여주었습니다. 곧 부당한 일로 자기 자신의 일에 해고받고 자신 돈이 아닌 주인의 돈을 빚을 탕감하는 일이죠.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자기 것도 아닌데.
하지만 이 일로 예수께서 8절에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걸 계속 읽으면서 저도 왜? 라고 질문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으로서는 손해보는 일이었죠. 100마리 50, 밀 100석이 80. 한 것이 왜 칭찬받아야 할 일이고 지혜롭게 일을 하였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로움이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난해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9절로 가서는 좀 더 쉽게 나올 줄 알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십니다. 정말 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도 한숨이 푹 나왔거든요. 재물도 아니고 또 그냥 재물이 아닌 불의한 재물로 어떻게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바로 13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비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복음의 핵심 인물인 청지기는 바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재물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각자에게 재물을 주셨죠. 또한 저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이기도 하지만 재물의 청지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3절은 과연 저희가 누구를 섬길 거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만 하라는 섬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들은 누구를 섬기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재물은 우리 주인이 아니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섬기고 재물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주신 비유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1절에서 보시면 처음 부분을 다시 살펴보시면 저희가 이제 청지기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재물을 많이 사용하는데 주인 곧 하나님 그리고 소유 다시 말해 재물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맡기신 재물을 말하십니다. 이 청지기는 하나님의 재물을 낭비하는 것이므로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주인의 재물을 자신의 것인 듯 탕진하는 이 사실은 안 주인은 그 직무를 계속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겼죠. 그런데 5절부터 7절까지 청지기의 대처는 지혜롭다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곧 그를 그만둬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빛을 실제보다 탕감해 주는 일을 시작한 거죠. 아마 채무자들은 아마 좋아했을 것입니다. 이 채무자들의 마음이 빛을 져서 자기가 일자리를 잃으면 도와주길 바라는 것일지도 몰라요. 청지기는 미래를 대비하려고 약삭빠르게 머리를 굴려 재물을 사용한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청지기에 대한 대처한 행동을 8절과 9절 앞으로 계속 칭찬하고 계십니다. 8절 중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불신자들, 곧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핵심은 유순하고 가진 것도 적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일에 그리 영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과 또한 지금부터 9절에 말할 지혜와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며 또 돈으로 미래를 어떻게 주무할지를 말해주시고 또 마지막에 맞아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9절에는 또 이런 단어가 나오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왜 예수님 말씀대로 돈을 사용한 게 부정직한 청지기의 처세술보다 훨씬 지혜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단어의 영주할, 곧 영원한 단어가 핵심입니다. 이 영원한 것, 영구적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세상의 미래만을 신경 썼죠. 직분을 빼앗기면 이 자리 좀 도와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뜻을 말하십니다. 영혼을 대비할 실업 대책이 필요해. 천국 백성과 함께 끝없이 행복을 나눌, 그리고 하늘 처소를 준비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야. 이게 돈을 제대로 쓰는 거란다. 두 번째 단어는 불의한 재물이 없어질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세상에서 지혜롭게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없어질 재물에 기댔기 때문이에요. 구절의 불의한 재물은 횡령한 재물이 아니라 단지 재물이 불의한 세상에 속했다는 말이고, 또 이 세상의 재물을 영원하지 않고 언젠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재물을 잘 모으되 그것을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럼 영원한 처소를 얻고 천국 벗들과 함께 살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재물이 없어질 때.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단어는 친구라는 단어입니다. 친구는 여기서 가난한 자, 구제할 가난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선 영적인 사례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은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충성스럽지 못하면 큰 것,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충성스러울 수 없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위해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단어를 통합해 볼 때는, 즉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사람들을 돕는 데 재물을 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오히려 남의 빛을 탕감해주고 남의 삶을 풍족하게 나누어주고 또 굴레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며, 그리고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너희 증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호해 줄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청지기가 주신 재물로 바르게 사용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용받고 선거를 받은 사람이죠. 이미 저희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을 영원히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 계속 죽음의 낭떠러지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부정직한 청지기가 살 길을 찾기 위해 발버둥을 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방법은 재물을 나누어서라도 재물을 잘 써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맡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닌 것과 재물이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단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미 해임 통보를 받은 부정직한 청지기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 공고한 날들에 우리의 영혼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재물을 과연 어떻게 쓸 것이냐인 것입니다.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또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가는 거룩한 일들에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보신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었으나 예수께서 지적하시는 그의 지혜로운 행동은 자신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과 같이 저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신 재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한 일을 사용하여 이 마지막 때의 재물을 섬기느라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재물이 빠져서 하나님 나라에 승차하는 것을 미처 타지 못하고 후회하거나 또 저희의 가슴을 치며 이를 가는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래야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만큼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뜻을 마음에 담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하는 것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청지기처럼 저희들이 맡고 있는 재물은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아니라 이것을 잘 사용해서 선용해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될 우리의 요소인 것들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재물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고 마지막 때에 주에 만날 때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이것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청지기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